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많은 이제 전도 부분에 응답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제 응답을 받았던 부분들 중에 바울은 항상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이걸 세웠어요. 그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확정지었습니다. 이거를 제일 처음 들어갔던 오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던 루디아의 집, 야손과 그의 집,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 이런 이제 집들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훈련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온 지역에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깔았죠. 자, 먼저 서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 말해 이게 구원,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이죠. 출 바벨론, 출 로마, 다시 말해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생인데 집중된 만큼 훈련된 거죠. 집중되는 삶이 된 만큼 훈련이 된 거죠. 결국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집중의 삶을 갖는 겁니다. 어떤 집중의 삶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그 끝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거죠.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삶.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라고.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부터 육신을 주셨다는 것은, 광야라는 거 허락하셨다는 것은, 한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직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시간표로 가고 싶으신 분 많을 건데요. 요 광야학교를 잘 나오셔야 요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목표가 지금 어렴풋하게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혀 아직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고 다 그럴 겁니다. 요게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시에 오기보다는 요 광야를 거치죠. 그리고 바울조차도 실제 광야를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 구약 속에 있는 메시아와 많은 구약 속에서 예언해놨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찾아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 10몇 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광야 학교 중이구나.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집중의 삶으로 들어가세요. 요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서 능히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가야 될 현장 미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나오죠. 그리고 나의 것이 나오죠. 그리고 나의 현장이 나오죠. 근데 요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나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모든 거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광야라는 곳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야, 나는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요 나의 것이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그래, 내가 이 현장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현장도 나에게 주셨구나.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이고 해야 될 게 보이고 천명선명 사명이 보여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답이 안 나는 데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요, 이번 주간에 되게 제 아킬레스 사건 같은, 왜냐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우리 구원에게 그리게 하면서 현장 가고 나름대로 이제 복음운동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만 붙여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 백지사님도 좀 돕고 좀 몇몇 분들 좀 연결돼서 우리 교회 왔다 가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요 올 한 상반기 조금 지나면서 제가요 좀 약간 뭐가 왔냐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이제 저의 생각 속에 이렇게 막 우리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계속 그런데, 뭔가 제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왜 이러지? 막 이런 이제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더 이제 깊은 단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나에게 연결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한마디로 다른 데로 가? 하는 뭐 괘씸과 또 그리고 잘 이렇게 나를 도와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인도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약간 동기와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제 안에 복잡하다는 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연결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마음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결해준다 그래도 마음이 하나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뭐 저 사람도 왔다 그냥 뭐 교회 보고 뭐 상황 보고 뭐 갈 건데, 이런 마음을 만나기도 전에 그냥 듣기도 전에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반응을 딱 봐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피드백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야 역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제 안에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잘 나오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그런데, 이게 연결돼 있는 단계 속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전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메시지하는 게 좀 거시기 할 만큼 그런데, 근데 제가 그거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면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 왜 그렇습니까? 근데요 이번 주에 답이 딱 났어요. 딱 어떻게 딱 나는 그래, 하나님이 현장에 진짜요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다음에 예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있다. 가보면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은 갈급한, 영적 문제 있지만 갈급하게 복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 갖고 있고, 진짜로 처음부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사명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오늘 루지아처럼 오픈해갖고 우리 집에서 말씀운동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운동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을 로마서 16장 같은 그런 어떤 이명계약과 인생을 들일 제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근처에 있어요. 분명히 한 지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꾸 내 눈앞에 이렇게 이 사람이 온다 안 온다, 된다 안 된다, 여기에 관심 있고 교회에 빨리 와서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딱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딱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랑 연결되는 모든 사람 가서 돕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시고 요 사람들과 함께 생겨지는 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되게 바꿨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는 이거를 맛봐야 됩니다. 왜냐? 사실 왜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되고 왜 이게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과 지역과 모든 걸 살리고자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런 데 관심이 없고요. 우리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운동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자니까 자꾸 교회 부흥이나 막 성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돕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라는 뭔가 제 마음속에 다른 기대가 또 있기도 하고 그게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데 얻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딱 생각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갈등되시는 부분 있잖아요. 말씀으로 답이 날 때까지. 제가 오전에 강단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해라 그랬는데 지금 집중 훈련 기대가 아닙니까? 집중하시라니까요. 답이 날 때까지. 왜 40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거 답을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아주 큰 응답 받았어요. 제가 이거 딱 깨닫는 그 순간 이제 전도에 대한 제가 이렇게 벽이 제가 뭔가 제 안에 결국에는 제일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답을 얻는 부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배를 통한 내 자신의 인생이 캠프화되는 거죠. 내 인생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답을 얻으면 얻는 만큼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볼게요. 하나님은 현장에 참 제자를 어떻게 해놨고요?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전도의 문이 있다니까요, 이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정말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중요한 밭도 문도 다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여기 현장을 파고들어서 한 명을 복음 받는 시스템이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약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한 지역에 5부류, 제가 지금 얘기한 5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충성된 자, 또 사명자, 갈급한 자,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겠다, 나라방하겠다, 지교하겠다, 말씀 운동하겠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밭을 낼 수 있는 로마서 16장 같은 그런 제자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제자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냐면 요 제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안 오는 게 예수님이 명하시는 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고 안 믿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맞죠? 근데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권능으로 이 마가복음은 뭐라 했어요?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가 방법이 잘 됐든 틀렸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무조건 그 사람과 그 개인과 그 단체와 모든 곳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에다 포커스 두지 마시고 이 사람을 찾는 응답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요 현장 캠프라든 만남을 갖든지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현장에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시작이에요. 참 제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안 돼요. 제자가 없는 데는 아무리 복음 말해도 그 사람들은 복음 받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요. 제자 아닌 사람은요, 사실은 복음 받다가도 자기 문제 오고 자기 갈등 오면은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네 가지 밥 비유를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딱 복음을 받았는데 옥토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응답이 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메시지 주셨는데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요, 뭐 하나 깨달았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사람, 올해도 제가 만난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요, 학예 구단지에서 만난 어떤 나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받고요, 저랑 같이 말씀운동,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을 해서 제가 가서 말씀운동도 그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딱 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흑암의 역사를 딱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왜 네가 교회를 가냐. 이란 일터 얘기했더니 교회 가면 당장 당신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100%. 그러면 이 사람의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어떻게 되니까 이게 마음밭이 돌짝밭 가시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근데 아쉬울 거 없어요. 왜냐? 그분이 아직 이 시간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놓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많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맞죠?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고 내 안에 돌짝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 길가밭이고 막 이러니까 복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전도운동 과연 될까? 아닙니다. 현장에는 요런 사람을 예배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좀 의논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잡고자 하는 것 중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본문이 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요. 내년도에 나는 이렇게 응답받아야겠다. 이게 막 마음에 막 꽂혀요. 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받았고 집중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가르침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하나님 그 제자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안 되는 여러분 마음이라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내가 그래요.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예배는 귀중한 거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보이면 하게 돼 있죠.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보화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팔아갖고 사잖아요. 발견했으니까 사는 거지 발견 안 하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제가요 지난번에 진짜 좀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몇 가지 이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요 제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아는 경우에는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애플 키보드를 키보드라는 옛날에 샀다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건전지로 또 돌리는 게 있는데 이걸 막 돌렸어. 돌려가 건전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요 끝에 부분이요 이게 톡 빠지는데 몰랐어요. 갑자기 톡 빠졌는데 그게 쓰레기통에 쏙 빠진 거예요. 편의점 쓰레기통에. 그게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닐 장갑을 샀어. 그거 뒤졌다니까요. 1시간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요 근데 그거 뒤지면서요 참 더럽다 그러면서도 근데 있는 거 내가 들어간 걸 봤잖아요. 내가 떨어진 거 봤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주워야지. 1시간 동안 암만 찾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네가 제자를 그렇게 찾아봤냐. 제 마음에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현장 가갖고요 요런 마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제자 한 번이라도 붙여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짜 응답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라니까. 유목사님이 이걸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본분들은 안 되니까. 우리 집중훈련 하시면서 이 응답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복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내가 집중하니까 집중되는 사람이 오더라, 이런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응답 누리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는데 정말로요, 좀 가슴은요 좀 열정 있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러나 머리는요 좀 냉철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로는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말씀을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의 시간표가 어떤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가슴이 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집중해보세요. 오직과 집중해보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해야 될 시스템 응답 받기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복음의 말씀의 결론날 참 제자가 났다 그러면 그 제자 중심으로 뭘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왜냐? 그 제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따라와. 그 제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요, 한 지역에는 반드시 하나님 세 가지를 준비해놨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한 지역에 계획 없이 그 지역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요,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과 그 전도팀을요, 일부러 문을 닫아서 그 현장에 오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 현장에 중요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놨어요, 이미.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셔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바울 팀이 기도하고 정말 집중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았겠죠. 그 인도를 받고 있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그 지역을 감당할 참 제자가 나온 거죠. 그 제자가 어떻게 만나졌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은 결국 제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고 그 지역 현장 돌고 그 지역 현장 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 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 감당할 수 있는 참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 나오면 그 제자 중심으로 뭘 세운다고요? 그 지역에 지속할 수 있는 시설, 장소죠. 그래서 이 장소가 누구 집이 됐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무르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준비돼. 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예비 캠프, 어떻게 보면 준비라고 합니다. 캠프의 준비. 요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지역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지역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과 제자와, 그래서 어떤 지역 가면 지역 이름과 그리고 그 지역 이름에 꼭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지역의 참 제자와 장소,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이 세 가지가 준비됐냐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확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팅이라 그래요. 요 세팅 캠프, 세팅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할 수가 없죠. 왜냐? 지속해서 뭘, 한마디로 뭐냐면 바구니가 있어야 담죠. 아무리 바닥에요 막 방울토마토가 많아요. 한쪽에 모아놓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걸 깨끗하게 담을 바구니가 있어야 들고 다닐 수 있죠. 이해되세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요, 바울이 그래서 요거 7군데 세웠다니까요. 바울 평생에 요거 제대로 할 수 있는 7군데 세웠는데 그게 요런데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그리고 여기 에베소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진짜 제대로 세웠는데 그 지역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 지역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요런 시스템들을 많이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 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이 응답 누릴 수 있는 제자를 찾은 만큼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의 수, 제자가 거의 집을 제공하는 제자를 통해 이런 시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 다시 말해 제자 수가 많아지면 이것이 지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죠. 그 응답을 제대로 보였던 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있었던, 그래서 11절에서 20절 응답이 왔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처음에 들어가서 12명 정도 제자를 처음에 찾아버렸어요. 12명 찾았다니까요. 12명 찾아갖고 그 12명 데리고 회당 들어갔어요. 회당은 황금어장입니다. 회당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찾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더 많은 제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핍박이었어요. 어떤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더니 욕을 담대하게 말했더니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으로 따로 데려가는 거예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다가 3개월을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제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캠프할 때는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기간을 딱 정해놓고 지역 전체를 밟으면서 하나님 이런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도시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만남을 주시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자를 제대로 만나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통해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에 결론난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제자 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갈급한 사람이면요, 갈급한 사람에게 치유될 수 있는 복음 주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된 모든 사람이 복음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자꾸 담아야 되는데 복음을 지속으로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도와주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따로 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제자가 많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온 에베소 지역에 전역에다가 말씀운동 시스템을 깐 거예요. 전도운동, 말씀운동 시스템을 깔아서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거기서 말씀을 전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처음엔 제자 몇 명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전 지역에, 다시 말하면 여기 바울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여갖고 여기서 제자를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가 되니까 또 서원에 가갖고 여기서 따로 훈련시켰는데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지역에 퍼진 거예요. 전 지역에 퍼져서 여기 곳곳마다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곳곳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또 여기에 사람 모으고 여기서 진짜 제자는 또 여기로 데려가서 또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동안 하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도 제자가 계속 일어나고 요 제자 찾는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계속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딱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됐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문화가 바뀔 만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손수건에 앞치마를 얹으면 막 나와버리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마술하는 책을 다 가져가서 불살라버리는 우상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우상이 장사가 안 돼서 나중에 소요가 일어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결론이에요. 제가 어떤 예를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좋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이 복음과 그거 외에는 안 하는 막 이런 사람이 뭐 돼야지만 이런 응답이 옵니까?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와야 이 응답 속으로 더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요, 서밋은요 흐름입니다. 무슨 흐름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가 일치되는 만큼의 흐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나와 그대로 맞다, 기도가 나와 그대로 맞고 하나님과 통한다, 그리고 전도,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와 내가 통한다, 이렇게 됐을 때 성령 충만 와요. 성령 충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 흐름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 흐름을 타고 있냐에 따라 성령 충만이 된다 안 된다가 결정돼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내가 흐름을 타고 인도받고 있다, 성령 충만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어느 날 딱 어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받고 증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증인이 되려고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이 오는 거냐, 둘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직 성령 막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잡고 막 그러다 권능 받아서 현장 가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맞는 그 흐름을 타갖고 계속해서 나하고 딱 맞는 나의 전도, 나의 흐름을 타면, 이 삶 오늘의 흐름을 타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이 현장과 관계. 하나님은 왜 날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여기에 전도는 하게 하시나요? 그럼 이 말씀만 딱 기억해도, 요것만 기억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 지역에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참 제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참 제자 찾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를 준비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서 참 제자 붙여주세요 하면서 캠퍼에서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 사람이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도받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동기 얘기 드렸잖아요, 서론에. 근데 제가 내가 이런 부분들은,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니까 이게요. 자기를 아주 진짜 하나 옆에요 완전히 조명해갖고 보지 않으면 막 그 더러운 막 내면적인 부분이나 막 안 보이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요. 제가 왜 강단에 그 얘기 드렸는지 아세요? 저도 그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조명해서 보면 여러분 진짜 다 보여요. 근데 그게요, 말 맞다나 안 보이는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안 보이는 상태가 뭔가 다른 게 껴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리고 그게 바뀌는 게 치유 중에 치유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응답 흐름은 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타셨어요. 그래서 타셨으면 뭐야? 더 집중해서 더 나의 것을 만드세요. 완전 이게요, 진짜 이 부분이 나의 것이 되는 그날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다. 왜? 나에게 맞는 딱 이걸 찾아버렸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응답이 딱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유목사님이 왜 응답받았는지 아세요? 그걸 너무 확실하게 찾았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있지, 가는 곳마다 복음 말하는데 사람들 변화되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지. 그 인간이 워낙 악질이 아닌 이상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랑 너무 거리가 멀고 요건 생각하는 시간도 없고 요거랑 전혀 거리가 먼 삶을 계속 사는데 당연히 우리가 영적 문제하고 시달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만드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게 나는 한 주간에 내 스케줄은 어떻고 내 삶은 어떻고 요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요게 바뀌면 그때부터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몇 %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난 몇 %냐? 거의 우리 교회 저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5%도 안 될걸요 아마? 10%도 안 될걸요? 아직 딱 맞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딱 맞는 거 100%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런 건데 찾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이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말씀 따라 우리 흐름 따라 제가 주간 중에 또 말씀 계속 듣다가 하나님 주신 걸로 전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확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으면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